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3줄 33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렇게 부르죠.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네 가지 고백들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름.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성을 입으신 존재, 곧 예수님이다.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분이라고 그랬죠. 직분. 그래서 선지자 직분하고 또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직분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도신경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외아들이죠. 외아들. 자, 그러면요, 이 외아들이라는 말과 이 독생자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OX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 한 대가 한참 지났는데, 외아들이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면은 마음속에, 손대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에 오 하시는 분은 마음속에 오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아들과 독생자는 이거는 틀린 말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하셨죠? 예. 뭐가 많을까요? 예, 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이시니까.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을게요. 저는 7남매 외아들입니다. 제 위로 누나가 6이 있어요. 저 외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외아들 맞죠? 자, 외아들이다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릴까요? 그렇죠. 저는 외아들이지만 유일한 아들은 아니에요. 유일한 자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들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유일한, 그렇죠. 하나의 유일한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외아들이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은 사실 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건 좀 번역상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런데 33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33문을 보시면 그 질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을 뭐라 그럽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편 2편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2편 7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말씀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말할 때는요, 뭘 염두에 두냐면 관계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관계. 그렇잖아요. 제가 아들이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아들이다 이런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면 또 아들이 있으면 제가 아버지고 제 아들이 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먼저 계세요? 아버지가 먼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중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아주 큰 실수예요. 큰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할 때는 특히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시간적으로 먼저 계시고 아들이 나중에 있다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중에 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뛰어나십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더 뛰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문에서 뭘 배웠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그렇죠. 하나다.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만 그 위격이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성자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가운데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기원을 갖고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런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실 때 그 말은 영원한 기원을 갖고 계신다. 즉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나중에 아들이 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 이거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기원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두 분 다 영원한 기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데, 다만 그 위격으로 볼 때 두 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더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자, 좀 더 나갈게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러면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기원에 있어서 영원한 기원을 갖고 계시는데, 성부에게서 낳은 분이 성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먼저 이해할 점은, 이 성부와 성자는 관계적인 용어이고, 그 용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성부가 먼저 나시고 성자가 나중에 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계시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두 분의 관계를 말하는, 두 분 다 영원한 기원을 갖고 계시는 그런 본질과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독생자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은 본질에서 동등하다 그랬어요.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33문에 뭐라 그럽니까?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아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관계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기원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두 분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은 열등하고 성부 하나님은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은 다 뛰어난 동일한 능력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25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그 속성에 있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은 누구게요?
성부 하나님이죠. 즉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월등하신 것이 아니라 두 분 다 태초에 계셨고 함께 계셨으며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보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무한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즉 성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슬라이드에 없는데요. 1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다고요? 지은 바 되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셨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독생자라는 말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낳았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피조했다. 그 성자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분은 두 분 다 영원전부터 기원하신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인데 다만 두 분의 관계를 위격의 차원에서 두 분의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이단.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0%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리우스를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부족하거나 열등하거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그러한 존재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바로 아리우스 이단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가? 왜 그렇다 그럽니까?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3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거는 없군요. 왜 우리 육신을 입으셨는가? 이건 이제 설명했죠. 왜 그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왜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독생자가 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 때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과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독생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33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두 번째 대답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공통점이 있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자녀로서 주시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이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기원을 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적으로 멸망의 자녀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입양됐기 때문에. 여러분, 입양이라는 말 쓰죠? 입양이라는 게 뭡니까? 입양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을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어주는 게 입양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님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누구에게 속한? 사단의 권세에 속한 그런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양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과 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고 우리도 누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복락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얻게 된, 누리게 된 그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걸 통해서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양자예요. 입양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기원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성부와 성자가 계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에, 멸망에, 죽음에 처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로마서는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입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요, 관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관계적인 건 뭐라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쁨과 영광과 참으로 놀라운 그 교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무서워하거나 하나님과 반역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법적으로는 아들이고 아버지인데 관계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막 갈라서고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것처럼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난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화평의 관계, 또 샬롬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오늘 그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난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목적이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왼수 관계가 아닌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선물로 거저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갖는 그 영광, 그것을 자녀인 우리가, 거기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그 찬송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그 자녀가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충만한 복들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